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행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안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 자유의지 안에 지정의를 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복종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합니다. 순종을 원하는데 자발적인 것을 원하죠. 자발적인 순종을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해서는 강압적인 강박감정으로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자발적인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지정의를 심어주었는데 지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를 주셨는가? 이 알지자거든요. 한자로 알지자.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지를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주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죠.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지를 심어 놓으신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사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고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을 깨닫고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를 주신 겁니다. 오늘 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등동물, 아메바 같은 하등동물이 진화해서 이
수억 년이라는 그런 진화의 기간이 필요하죠. 진화해서 고등동물이 되고 고등동물이 또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깨닫게끔 하는 거예요. 하등동물이 진화해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부터 만물을 조성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깨닫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물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저희 인간들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을 주셨는데 정은 감정입니다. 감정이란 뜻이 뭐냐면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을 우리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정서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이 정서가 이렇더라, 정서가 저렇더라 할 때 그 정서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이끌어서 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감정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만물을 보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끔 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은 이 말씀 5절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겠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너희들 창조된 너희들 피조물게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보존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을 통해 인간을 향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사랑을 인간의 마음이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느끼면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는 뭐냐? 의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의지. 영어로 will입니다. 의지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또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내적인 힘이라고 국어사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지는 인간에게 닥쳐오는 그런 역경이나 환난이나 공고를 이기게 하는 힘이 있죠.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느냐? 의지를 주신 이유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 안에 지정의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의 삶의 연속입니다. 가장 큰 선택은 인간의 선택에 대한 가장 큰 선택은 물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학과를 선택한다든지,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선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연속되어 갑니다. 이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매 순간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어떤 이는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께로 귀하게 쓰임받는 한평생을 산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인물, 베드로 같은 인물,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로 보면은 각종 선지자들, 사무엘을 비롯해서 각종 선지자들, 그들은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선택을 잘못해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자들로 성경에 기록된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같은 왕, 그런 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서 결국 멸망받은 자의 상징이죠. 오늘 본문에 이삭의 자식인 에서와 야곱의 선택이 그들의 삶과 그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묵상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 태어나는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선택의 차이가 있죠. 자, 창세기 25장 오늘 보면 2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에서의 선택은 덜이었습니다. 왜 그가 덜을 선택해서 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가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에서는 덜로 나아가야 했죠. 그래서 그는 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덜은 세상을 뜻합니다. 에서의 선택 덜은 곧 세상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보장막이 거친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인간의 육신이 좋아하는 곳을 실현시켜주는 곳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 에서는 자기가 덜로 나아가야만 사냥을 할 수 있기에 항상 덜이 그리웠고 덜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항상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덜 사람이 된 겁니다. 자기의 선택이에요. 반면에 야곱의 선택은 장막입니다. 종용한, 야곱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보호가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덜은 보호가 없는 곳을 상징하고 장막은 보호가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예, 장막. 각 보호는 작게는 그 장막의 야곱의 장막에 깃드는 장막은 이삭과 리브가가 항상 있는 부모의 보호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야곱의 선택은 보호가 전혀 없는 덜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막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용한 사람인 고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용인 사람인 고로 장막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용한 사람이란 그 뜻은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서 내가 육신이 좋아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종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무가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그 행동하기 전에 먼저 깊이 심사숙고하여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에스와 야곱은 다른 겁니다. 선택이 달랐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이 다른데 그들의 삶은 또 어떤가? 그들의 삶을 한번 봅시다. 에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스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스의 삶은 시가만 남은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삶이고 낙이었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참을성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참을성이 없어요. 즉시 뭐가 이루어져야 만족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즉시 나가서 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런 것을 잘 못합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임금이 누구십니까? 세상의 권세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악한 영,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죠.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세상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으로 나오게끔 유혹합니다. 이 마귀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버리고 내 뜻, 자기의 뜻, 인간의 뜻대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삶으로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존재가 세상 임금 마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육신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좋아하는 삶을 이루어지게 하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육신의 안목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마귀죠. 왜냐하면 육신의 안목으로 살면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죠. 그러니까 에스가 덜 사람이 되니까 지금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시장길을 지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역경을 지금 참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창세기 25장 오늘 31절 3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스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끼 굶는다고 인간 안 죽거든요. 여러분 금식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 저도 뭐 3일 금식은 뭐 정말 1년 동안 그냥 매달 3일 금식, 7일 금식은 그냥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그 금식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3일 금식해도 끄떡없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까지 해봤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한 끼 시장기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참 어리석죠? 장자의 명분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에요. 장자는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을 장자라고 하고 또는 다른 말로는 뭐라 하느냐 초태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장자가 가지는 특별한 권리, 즉 특권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장자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분비받을 때에 다른 아들에 비해 가지고 2배를 받는 2배의 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부모의 재산과 축복을 우선적으로 물려받는 특권을 가집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기록이 어디에 있느냐? 네. 출애굽기 13장 11절 시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초태생을 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초태생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출애굽기 13장 전이 바로 12장이 뭐냐면 유월절에 관한 기록이에요. 유월절.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 이스라엘을 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짐승의 초태생부터 사람의 초태생까지 다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그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이스라엘, 고센 땅에 가는 그 이스라엘의 집들에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넘어갈 유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장자는 여호와께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초태생은 다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의 자산입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을 상징하는 거죠. 예. 그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은 곧 축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는 거죠.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가정을 꾸릴 때도 어떻게 꾸립니까?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에론의 딸 바스마를 아내로 취하였더라.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세상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반면에 야곱의 삶은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아주 중요성을 알았어요. 야곱은 왜 그는 장자의 명분의 그 중요성을 알았을까? 그는 종용한 사람입니다. 그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장자를 다른 말로 촛대생이라고 표현한다고 제가 촛대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은 장자들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장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장자는. 그래서 야곱, 그는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형 에서가 경홀히 여기는 그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을 야곱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갖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대가를 지불하고도 사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야곱은 받아들이고 야곱은 그것을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자, 팥죽만 팔아서 장자의 명분을 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아비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받아냅니다. 자, 물론 야곱이 아비 이삭을 속인 것은 죄입니다.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는 죄의 값을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양치기로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분명히 아비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그가 죄를 지은 것이지만 그가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계승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하게끔 하신 축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가 뒤늦게 후회합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여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와 강교하여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라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이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삭은 죽기 전에 에서에게 마음껏 자기가 축복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사냥을 하러 에서가 나간 사이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에서로 변동시켜서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권은 끝났습니다. 에서는 아비 이삭 앞에서 방성대곡하여 울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복 주소서, 내게도 복을 주소서, 내게도 복을 주소서라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할 말은 더 이상 복은 없다는 겁니다. 에서의 후회는 이 방성대곡하면서 느끼는 이 후회는 에서의 선택의 결과가 가져온 겁니다. 선택은 반드시
그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가 아무리 방성대곡하여도 그 축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기회는 에서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죠.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님에게는 전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지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 유한한 존재죠.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우리를 속박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분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현 시대의 삶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전지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를 미워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가 저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에스는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떠나가서 세상 사람이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알고 계신 겁니다. 야곱은 종려간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한 그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의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는 자기의 선택의 결과로 세상에 나갔고 결국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야곱은 자기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호와 은총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다 압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번에 삼성에서 갤럭시 24 그거 AI 기능이 탑재해가지고 13개 언어가 들어가가지고 좋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AI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인간의 질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자압이 그만큼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자압이 그만큼 없어지면은, 로봇이 대신하면은 인간은 무엇을 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 것입니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AI가 발달돼가지고 세상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 아니로, 이것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세상은 범죄와 전쟁이 만연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돈은 없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과 살인과 범죄가 지금보다 훨씬 난무할 것입니다. 미래의 삶은 점차 종말의 시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은 나의 삶의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될 삶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는 것이고,
양과 염소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오늘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저 예수 믿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내보일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상고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이 시대의 마지막 선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신학과 전통과 교리를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신학과 전통과 교리라 교단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리를 선택한 성도들에게 하늘에 있는 장자의 총회에 기록될 것이고, 신학과 전통과 교리를 선택한 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S의 후회를 갖게끔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S의 후회가 재림 때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일어날 후회인 것입니다. S의 후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장자의 명분은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34절 에스의 후회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에스의 후회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 그 마음에 아로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 선택은 반드시 책임을 동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에스의 선택을 선택할 것인가? 야곱의 선택을 선택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야곱의 선택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각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시간에 주어진 마지막 선택의 시간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교단과 전통과 신학과 교리를 선택할 것인가를 오늘 이 시대에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